올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참 정신없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2020년 대망의 2020년이 되면은 엄청나게 좋은 일, 많은 일들이 일어날 줄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10개월이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아마 20개월 동안 어떤 분들은 내가 무엇을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방어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지나다가 보니까 이렇게 10개월이 훨씬 이렇게 지나서 이제 11월 첫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이제 방어적인 수세적인 이러한 우리가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남은 2달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이 연종에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달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엿새 동안 지으셨어요. 이래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덧입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남은 2달 동안 하나님 천지개벽을 하는 역사를 능력 가운데 허락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 개척가 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로 여러 바울 사도를 비방하는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나 이 안드레나 야고보나 이런 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바로 이제 계실 때에 다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세월을 예수님 그 모든 사역의 과정을 지켜보고 참여하고 함께한 가운데에 예수님 직접 뽑은 사도들인데 바울 사도 그렇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제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이 직접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비난을 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 그들에게 참 표상이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끄집어가지고 바울 사도 교회가 혼란스럽게 합니다. 바울 사도도 사람인지 상처를 입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낙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바울 사도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곤고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첫째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을 심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거두어야 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여러분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가을에 여러분 그 좋은 열매와 결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봄에 선택적으로 씨를 심습니다. 가을에 쌀을 거두기 원하는 사람 모를 심게 되어지고, 밭에 콩을 거두기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 콩을 심게 되고 밭을 심게 되고, 다 선택적으로 선택된 곳에 자기들이 거두기 원하는, 결실 얻기 원하는 종자를 이렇게 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거둘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심으며 살지 아니하고, 선택적으로 우리가 점으로 좋은 것을 우리가 심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우리가 의미 없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말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씨앗들을 심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거둘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심을 때에 잘 심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이 심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심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바울 사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심어야 되냐, 오늘 6절의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지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각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 썩어질 것을 거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일제시대 때 평안북도 청주에 백영순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그 교회가 선교사의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건축에 대한 비용이 없는 것을, 부족한 것을 생각하고, 선교사들은요, 선교국장하고 제가 다 해봤지만은 그냥 무작정 도와주기, 스스로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을 때, 교인들의 열의와 헌신이 있을 때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이제 한국에서 선교원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 교회가 지어지도록, 이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일이 선교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교회를 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전을 짓기 원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헌신을 보이십시오 할 때에 백영순 집사님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것이 뭐 시골에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현금도 있지만 옛날에 무슨 헌금이 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다 감동을 너무 세게 받았어. 이분이 집에 6마지기 논 있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논 있는 걸 6마지기를 그 교회에다가 드리고, 그리고 스스로 그 교회에 사찰이 되어 살기로 했어요. 사찰이 되어 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죠. 야, 저 바보 같은 사람, 어차피 농사 짓는 그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이제 먹고 살고 남는 거 가지고 신앙생활해도 되는데 갖다가 들여놓고 자기 농사 똑같이 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놓고 자기는 거기서 자기 먹을 양식을 타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죠. 야, 저 바보 같은 사람,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노. 근데 그 이야기를 선교사 한 분이 듣게 됐습니다. 미국에선 맥큐니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정말 다 내려놓은, 두렵던 그 드렸던 과부처럼, 한 달란트 드렸던 과부처럼 이렇게 정말 자기 것을 다 내어놓는 사람이 이렇게 이 교회에 있구나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을 좀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기도 제목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맥균이라는 선교사가 이 아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졸업시키고 고등학교는 옛날 중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이 선교사가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그리고 중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미국으로 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요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고 예일 대학을 졸업을 시켰어요. 철학 박사로 졸업을 시키고 그리고 났더니 이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신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무엇을 했냐면 연세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그 다음에 문교부 장관, 그 당시엔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없어서 문교부 장관을 하게 되고 또 참의원에 옛날에는 이제 참의원이 있었는데 참의원 의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연세전문학교가 연세대학교가 되어지자 초대총장이 돼요. 초대총장. 그래서 이 초대총장이 되어 가지고 아주 유명한 명사로서 업적을 쌓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백낙준 박사. 백낙준 박사. 그래 이루의 어머니가 그 후이제 회고집을 내게 되는데 어떤 회고집을 내냐면 당시 전답을 팔아서 많은 재산 가진 사람들은 자식 공부시켜서 뭐를 했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 그 학교에 보내서 자식들을 다 참 그 당시에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매국노를 만들어. 매국노. 해방 후에 아무 쓸모없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 과부에 정말 이 가난한 여인의 그 조그만 논 6마지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축복을 해주셨다. 자식들을 통해 영광을 받게 해주셨노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요, 옛날에 그 농경시대 때에 농사를 짓는 일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요, 21세기에 사는 오늘날에도 세계 문명을 이끌어가는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도 적용이 돼요. 그 모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인풋이 되어져야 아웃풋이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 옛날 농경시대부터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여러분 법칙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자연에만 해당되는 것,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거두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거두느냐 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 사도는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내가 좀 나쁜 것을 심어도 하나님은 좋은 걸 거두게 하실 거야. 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내가 적게 심어도 하나님은 많이 거두게 하실 거야. 내가 육체를 위해서 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참으로 이제 거두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아마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도 나를 큰 상급 천국에서 여러분 그 스스로 속이는 일, 자기 자신에게 속는 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부족함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속이는 일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게 어리숙한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걸 거두게 하시고
나쁜 것을 심으면요 반드시 나쁜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위해 썩어질 걸 심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 신령한 걸 심어서 하나님 앞에 영생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심어야 돼. 낙심하지.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낙자가 떨어질 낙자죠. 떨어질 낙자. 그리고 심이 마음 심자.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한다는 말은 선을 행하다가 마음이 떨어져 의욕이 떨어져 버려. 응?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끝까지 심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 마음이 낙심이 돼요. 가다가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낙심이 돼. 가만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야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정말 맞나? 가다가 어려움 당하면 낙심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이게 별 수가 없나? 이렇게 낙심이 된다고 말이에요. 가다가 누가 잘못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 보고 낙심을 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학교 가면은요, 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신 줄 알았는데 학교 가니까 진화론을 배워.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낙심해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낙심이 돼. 중학교 고등학교 낙심이 돼. 대학교 가면 낙심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창조이신 것을 아이들이 흔들리지 말고 믿어야 되는데 이게 가다가 보니 믿음이 약하니까 아이들이 낙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세상 살다가 예수 믿어도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살대. 낙심이 돼요. 이게 바로 이런 풍조가 만연이 되는 걸 성경에 보니 말세의 증거, 말세의 증거. 말라기서 4장에 보면 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산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어렵고 힘든 일 찾아오면 낙심이 돼가지고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열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낙심해서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요 낙심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믿음,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믿음, 절대 사랑, 절대 신앙.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실패 그렇게 실패할 수가 없었어요. 14번이나 아브라함 링컨의 생애에 계속 사람이요 실패를 해도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하면은요 처음에는 낙심하지 말아야지. 두 번 실패하면은요 아유 낙심하면 안 되는데, 세 번 실패하면 왜 이럴까 낙심하기 시작. 아무리 강한 사람. 그런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낙심하면 안 돼. 낙심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14번이나 어려움을 당했으면 실패했음에 불구하고 낙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빚을 져갖고 17년 동안 빚을 갚은 일이 있었는데도 아브라함 낙심하잖아요. 3번이나 국회의원 출마에 떨어졌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생각하고 살다가 보니까 대통령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다음 구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따라서 합시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리라. 할렐루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리라. 사람이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나의 생각이 바로 기대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때를 참지 못하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온인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없어서 난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포도주를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인이요, 어머니,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인들에게 아무 소리 말고 너희는 이제 저 돌 항아리에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요.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는데 바로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면 그 때를 당겨 주실 줄로, 준비하면 당겨 주실 줄로 믿고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인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채워라. 물을 채웠어요. 나눠줘라 했더니 놀라운 것은 나눠주는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면요, 때가 이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는 순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조금만 기다리면 물이 변하여 반드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 때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회가 닿는 대로 열심히 심어라. 따라서 합시다. 기회가 주어질 때 열심히 심어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심으셔야 됩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가 기회예요. 재능이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가 기회입니다. 어떤 분이 마음에 감동이 오면 사명입니다. 그런 이제 아주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았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감동이 오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분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마음에 감동이 오면 사명입니다. 그런 이제 그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한 마음이다 생각을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그때가 기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딪힐 때가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막 뜨거운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가 기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 마음에 막 가책이 될 때 그때가 회개할 때예요. 기회예요. 그때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들어가지고 누구를 도와주고 싶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때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본문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이제 그 권사님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 말씀에 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최금선 권사님을 신방을 했는데, 최금선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쭉 저런 이야기를 하시다. 우리 권사님이 남편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제천에 와서 이렇게 참 거기서 열심히 사셨어. 아들 며느리가 집으로 모신다고 해도 그저 이제 제천에 계시면서 이렇게 그 교회에 열심히 나가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오토바이 교통에 원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 아들 며느리 집으로 이제 모셔서 참 잘 아들 며느리가 잘 이렇게 봉양을 하는데, 처음에 오셔서는 막 몸이 컨디션도 안 좋으시고 식사도 좀 제대로 못 하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신방을 가보니까 얼굴도 활짝 펴시고 그 몸도 좋아지시고 식욕도 회복이 되시고 내보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나 보기가 좋아가지고 권사님 참 복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아들 며느리 집에서 손자 손녀와 함께 이렇게 노년을 보내신 거 참 복인데, 권사님 정말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으셨어요? 참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흘러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 참 이게 늙음하게 복이 되려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대요. 젊어서 이 권사님이요, 참 사람 좋다는 말 많이 듣고, 그리고 제 사람들이 이제 뭐 말하자면 헛헛하다는 이러한 이제 손이 크다는 이러한 이제 말씀도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있으면 막 나눠주고 싸주고 막 이렇게 베풀어주고, 그리고 그냥 또 그 어려운 아이들 밥 못 먹고 있다 그러면 또 돈도 손도 커요. 돈 100만 원씩 막 이렇게 갖다 기부도 하고 말이지. 또 그 제천에 계실 때는 말씀을 아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사님 선교 가자고 하니까 또 권사님이 또 필리핀 선교도 하셔가지고 매달 선교원금도 몇십만 원씩 또 선교원금도 하시고, 또 그 필리핀에서 뭐 행사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좀 헌금을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하시면은 또 100만 원씩 이렇게 한 1년 또 이렇게 계속 내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그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권사님 그 전에 당신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게 아니고 마음에 그냥 감동이 될 때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냥 뭐 자기가 돕고 싶을 때 이렇게 돕고 이렇게 베풀고 그렇게 했는데, 뭐 사람들이 볼 때, 인생한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뭘 사시나, 내가 저렇게 사시나, 이렇게 꽁꽁 촘촘히 해갖고 살아도 세상이 뻑뻑한데 저렇게 사시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도 있었죠. 근데 그 어느 한 분이 그러더래요. 그렇게 열심히 남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사시면은요, 나중에 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뭐 내가 나중에 뭐 복을 받을지 못 받을지 뭐 그거 뭐 내가 나중으로 어떻게 알겠어. 뭐 그렇게 복을 받으면 좋지만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내셨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드신대요. 그때 그 사람이 한 말이 그게 틀린 말이 아니구나. 내가 젊었을 때 그냥 이렇게 내 마음 가는 대로 뜻되는 대로 이렇게 힘되는 대로 이렇게 여러 군데 도와줬더니 또 지금도 이제 내가 이렇게 뭐 그때 당시에 불편하시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도와줬더니 이렇게 내가 효도를 받고 복을 받고 노년이 좋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다 그것이 참 헛말이 아니고 빈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시는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선을 베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족에게 선을 베푸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응? 무엇보다도 선을 베풀 때에 여러분 내 가족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선을 베풀 때에 여러분 내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선을 베풀 때에 여러분 참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대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심고 거두는 법칙은 여러분 수학이나 과학 공식과 똑같아요. 절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이제 그 모를 때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애쓰고 헌신하는 일이 여러분 지나가는 일 같지만은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참 다시 한번 지난 10개월 동안에 또 지난 날들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던 일들을 생각하고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일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심을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을 심어야 돼요. 많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을에 거두듯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두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